예,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하세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계신 분들 다 예수님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고 늘 기쁨으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요한이 이제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금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가 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그를 비방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 안에서 포용력을 갖고 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 엄청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막 응원, 길거리 응원도 대단했죠. 그래서 그 응원하면서 기쁨이 있었어요. 한미전이었습니다.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붙었는데 이을용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었어요. 근데 넣습니까? 못 넣습니까? 페널티킥은 넣기가 쉽잖아요. 골대 앞에서 이제 골키퍼랑 1대1이니까. 그런데 못 넣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 아쉬워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을용 선수한테 욕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때 이야기가 뭐냐면은 마치 자기가 지옥에 떨어지는 심정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괴로운 거예요. 그 마음이. 근데 황선홍 선수한테 이제 경기 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을용 선수의 실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랬더니 이 황선홍 선수가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저라도 그 긴장감 속에서는 실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져 버렸어요. 자기도 실수할 수 있다고, 나도 실수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축구라는 경기가 참 어려운 경기잖아요. 근데 그 고생과 어려움을 아니까 같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터키와의 경기에서 3, 4위전에서 이을용 선수가 한 골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4강 신화를 이루고 정말 우리 온 국민이 기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를 선수들끼리 그 운동을 하면서 고난받고 어려움받고 이거를 아니까 서로 품어주잖아요, 서로.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 할지라도 그 자신은 품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쫙 걸어가고 있어요, 다.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어려움 만날 때도 있죠. 몸이 아플 때도 있죠. 또 마음이 지칠 때도 있죠. 근데 그때 비난과 정죄의 손가락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품어주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이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녔던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던 제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 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듣고 변화는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과 늘 함께는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보고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이 떠나갔대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던 12명의 제자가 보니까, 또 요한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랑 같이 다니지도 않는데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 너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지 마!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요한이 볼 때는 못마땅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답하시는 거예요. 39절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러세요.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다른 제자들이 나의 이름으로 능력과 권능을 행한다고 해도 그대로 내버려두라. 내버려두래요. 그런 사람들은 나를 반대하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제자는 옹졸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마음을 넓히고 품어주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증거하는 것이죠. 교회도 여러 교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교입니까? 감리교예요, 감리교. 또 어떤 교가 있어요? 장로교 있어요. 또 침례교. 잘하시네요. 또 무슨 교 있습니까? 성결교. 또 있어요. 성결교에서 나온 거. 구세군. 그러니까 이 교파가 많아요. 장로교는 또 들어가 보면은 얼마나 교파가 많은지 몰라요. 통합이니 예장이니 예장합동이니 뭐 막 여러 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서로 싸워야 될까요? 서로 품어야 될까요? 서로 품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미워해서는 안 돼요. 다른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단은 빼고 이단들도 돌아오기를 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처럼 항상 품어주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성도는 관용이 있어야 된대요.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우리의 마음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보시고 은혜를 주셔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우리가 가족들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족들을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셔야 돼요. 항상. 제가 집사람이랑 결혼하고 나서 이제 처음은 아니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뭐 갈등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 갈등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양말 벗는 문제였어요. 저는 양말을 벗으면 어떻게 벗냐면은 그냥 훌러덩 제 벗고 싶은 대로 딱 벗으면은 이게 뒤집혀져 있어요. 집사람이 그거 가지고 저한테 여보 왜 양말 벗을 때 그렇게 뒤집어서 벗냐고 이렇게 똑바로 벗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외할머니 또 누구 막 이렇게 가가지고 아이고 남편이 저렇게 벗는다고 이게 뒤집어 벗는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다 여자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너 그러면 안 된다 저한테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양말을 똑바로 벗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겠죠. 제가 젖긴 했지만 어쨌든 이유가 있겠죠. 근데 부부지간에 이런 싸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칼로 뭐라고요? 물베기라 그러잖아요. 먼저 품어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먼저 품고 사랑해주고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길래 권사님도 막내 아들을 사랑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품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를 진심을 다해 사랑하래요. 성도를.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성도를 사랑해라. 성도를 귀하게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가지 살펴본 게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서로 다퉜다 그랬죠. 뭐 가지고 다퉜습니까? 누가 높냐? 예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내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어때요? 아니 너네만 잘났어? 이렇게 돼가지고 서로 다툼이 되고 논쟁이 됐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서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딱 한마디 하시죠. 너희가 높아지고 싶냐? 주님께서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야, 이상해요. 세상의 논리랑은 달라요. 세상의 논리는 힘을 가지고 저 사람을 내가 좌지우지하는 게 잘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세요. 너는 종이 돼서 나의 사랑하는 제자를 섬겨라. 그 사람이 큰 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서는 그게 가장 큰 기쁨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성도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41절에서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대조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그 사람에게 물을 한 그릇을 딱 대접을 해요. 그러면은 상급을 잃지 않는데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사막 문화입니다. 광야 문화예요. 근데 이 광야에 전도자들이 막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러 다니는데 사막을 뜨거운 날에 여러분 햇볕을 받으면서 길을 걸어보세요. 목이 탑니까 안 탑니까? 타죠. 근데 이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막 돌아다니다가 어느 집에 갔어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이 너무 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물 한 그릇을 다 갖고 와가지고 이거 마시라고. 이스라엘에서는 물이 귀하거든요. 근데 이거 물 드시라고 한 그릇 대접을 딱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상을 잃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고 보살피는 자에게는 상을 잃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무섭습니다. 무서워. 이 구절을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거 그냥 나가 죽어 이것도 아니에요.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연자 맷돌이 뭔지 아시죠? 돌이에요. 돌인데 옛날에 저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근데 TV나 이런 데 보면은 한 2m 정도 되는 맷돌. 그거를 소들이 목에다가 딱 메고 이렇게 쫙 끌면서 돌잖아요. 이게 연자 맷돌이에요. 근데 이 맷돌에다가 곡식을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 작은 자, 믿음이 아주 작은 사람이 있어요.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실망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면은 뭐래요?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대요. 그럼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죠. 그리고 죽어요. 근데 그게 낫대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세요?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는 그 어린 성도들, 그 성도들도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서울에서 생활을 할 때 어떤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말을 더듬어요. 그리고 저랑 엄청 친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도 같이 이제 생활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친했는데 말을 더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람들 있는 데서
이거 말도 듣는 것에 대해서 이 자매를 놀렸어요. 그 자리에서 이 자매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야, 내가 큰 잘못했구나. 집에 찾아가가지고 막 싹싹 빌었어요.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나중에 관계는 회복이 됐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의 말 한마디가 믿음이 어린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그 정도로 싫어한대요. 근데 여기 보세요. 작은 자 한 명을 사랑으로 섬기고 보살피면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고, 작은 자 한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이 빌립보서 2장 3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겸손하게 낮추고 아무리 작은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를 따뜻하게 보살피고 섬겨주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자의 상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그러니까 성도가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서로를 귀하게 여기시고 보살피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옥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죄를 멀리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화대학교의 최화숙 교수님이 쓴 아름다운 죽음의 안내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람이 죽을 때에는 마치 끼어져 있는 장갑을 벗을 때와 같이 시간이 잠깐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육신적인 일을 했던 게 쫙 보인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세와 내세가 동시에 보이는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던 한 17세의 소년이 죽기 직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보인다. 그 옆에 빛나는 분은 누구신가? 그러더래요. 엄마에게 물어요. 엄마도 보여? 그러더래요. 이 아이가 죽어가면서. 근데 엄마가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래요. 엄마 큰일 났어. 나는 천국 가는데 우리 엄마 지옥 가면 어떡해? 그러더래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이제 생을 마감하면서 그러답니다. 엄마, 나는 먼저 천국 갈 테니까 엄마 꼭 천국에 와야 돼. 그리고 생을 마감했대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싫어하고, 요즘 사람들은 더 싫어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천국은 믿을지언정 지옥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너네 지옥 가서는 안 돼. 지금 이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절대로 너희의 영혼이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셔요. 지금 예수님께서 믿는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은 연자맷들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옥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43절부터 49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이 지옥이라는 곳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우선 예수님은 그냥 거리낌이 없습니다. 명확하세요. 지옥이 이런 곳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네 두 눈을 가지고 너네 눈이 범죄를 하게 한다? 그러면 눈을 하나 빼버려라. 한 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게 낫냐?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이 지옥이라는 것이 명확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있어 없어? 이런 걸 따질지 모르지만 주님한테는 명확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왜 지옥에 대해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너네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영화로운 나라에 들어가야지. 지옥에 빠져서는 안 된다. 즉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눈이 범죄하고 손이 범죄하고 발이 범죄한다. 그러면은 빼버리고 잘라버리래요. 잔인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빼버리고 잘라버린다고 해서 이 죄의 유혹이, 죄의 욕망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도박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도박이 한번 딱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재산, 가산, 또 자녀들 다 떠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을 딱 잘라요. 그런다면 난 다시는 안 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죄의 욕망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로 빼고 자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빼고 자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런 모습으로 다니게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지금 이 말씀은 뭐냐. 너네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있지. 너의 마음속에 이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있지. 그런데 너네가 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된다. 마치 내가 팔을 자른 것처럼 죄 지으면 안 되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그래, 맞아.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이겨야지. 이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진짜 없애라는 게 아니고 신체를 훼손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가야 되니까. 주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명확하게 다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정결케 씻어주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를 날마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어느 누구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천국이 어디서 지옥이 어디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냥 명확하잖아요. 너네 절대 가면 안 된다.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천국 가야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 모든 유혹과 욕심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고 새롭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가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교우들 중에 한 명도 정말 지옥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셔야죠. 이게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은 짧잖아요.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빠르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길면 100살, 뭐 110살 이 정도 살다가 우리는 죽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정말 죄에 대해서 이기고 믿음으로 잘 사시다가 영원한 천국을 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제자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내쫓는 이 사건을 금하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는 믿음 안에서 포용력을 가져야 된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품어주고 또 가정에서도 서로 품어주고 은혜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래요. 성도를.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사실 누가 높냐 싸움 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근데 종이 돼서 성도를 사랑하고 섬겨줬다.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인간의 생각이랑. 명확하게 아시니까. 지옥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시니까.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뭡니까? 너네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셔요. 성도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포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연약한 자라도 여러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가족들 중에 자녀들 중에 믿음이 없는 자녀들 있고 가족들 있잖아요. 그들의 믿음이 서야 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도와주소서. 오늘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절대 가면 안 된다. 엄하게 말씀하시죠. 사실은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우리 가족들이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